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예수님이 죽은 십자가만이 아니고 나의 죄를 위하여 죽은 십자가만이 아니고 십자가는 승리의 상징입니다. 모든 멸망과 죄와 사단과 또 그의 권세자들이 굴복당하는 것이 바로 십자가였습니다. 오늘 이 귀한 부활절 아침 시간에 다시 십자가 앞으로 나가기를 원하고 다시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의 심령 속에 소생케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축복의 시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십자가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십자가 안에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열쇠가 십자가 안에 있습니다. 이 세상은 불공평하고 불완전한 모습들로 많이 흔들리고 있는 이 세상 속에 이 모든 것을 무력화시키는 것이 바로 십자가의 은혜였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며 승리하는 비결은 이 십자가 아래 나가는 것이고 십자가 안으로 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그 안에서라고 하는 표현을요 6번이나 하게 됩니다. 6절에도 나오고 7절에도 나오고요. 9절과 10절, 11절, 12절에 그의 안에서 일어나는 역사를 말해주고 있는데 우리가 몇 군데만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6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수는 나의 구원자입니다. 맞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죠. 세이비어입니다.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해 주신 구원자이신데 예수님을 구원자로 내가 믿게 되면 내가 또 받게 되는 것이 무엇이었냐면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받는 거예요. 내 인생은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신 거 너무 감사하고 죄로부터 구원해 주신 거 감사한데 이제는 내가 알아서 살게요. 천국 가도록 도장 찍어 놨으니까 이제는 주님이 나에게 티켓을 줬으니까 그 다음부터는 내가 알아서 살겠습니다. 그럴 수 없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받은 사람은 그와 함께 주님으로 받게 된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 속에 주인으로 받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그 안에서 행하되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서 행한다고 하는 표현이 walking이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걷는다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활동의 영역이 어딘가. 예수 믿는 사람들의 활동의 영역은 이 땅이죠. 그렇죠?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활동의 영역을 예수님 안으로 묶어두었어요. 그래서 그 안에서 행한다고 하는 표현은 그 안에서 동행한다고 하는 표현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데, 자,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예수 안에 무엇이 있는지를 확인해 봐야 합니다. 자,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 안에 있을 때에 무엇이 그 안에 있는지를 늘 설명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9절 10절입니다. 그 안에는 그리스도 안입니다.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예수님이 이 땅에 육체적인 육신을 입고 오셨을 때도 그의 신성의 모든 충만함이 그에 있었다. 모든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충만한 은혜와 축복을 이야기했어요. 자, 그리고 10절을 한번 볼게요.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너희도 그의 안에서 충만하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은 늘 이렇게 넘어지는 것 같고 힘이 없는 것 같고 약해지는 것 같지만 그러나 우리가 절망 가운데 결코 오랫동안 머물거나 거기에 있지 않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충만함이 그 안에 들어갈 때 우리가 느끼게 되고 체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안에서 충만해졌으니 그런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예수님이 으뜸이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모든 충만함이 있다고 말하고 있죠. 그런데 이 예수님 안에서 누리는 축복을 골로새서 2장 3절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장 3절입니다. 그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숨겨져 있느니라. 그의 안에 왜 우리가 그의 안에 들어가서 그의 안에 동행하고 그와 함께 걷게 되느냐면 그의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거기 다 있는 거예요. 어디예요? 예수님 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감추어져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멀리하고 주님을 함께하지 않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만 믿고 내 마음대로 살겠다고 하는 의도는 주님 안에 숨겨둔 보화를 모르고 하는 소리입니다. 이 보화를 알지도 못하고 누리지도 못하면 정말 이 땅에서 어리석게 사는 겁니다. 자, 이런 축복을 예비하시고 초대하는데 안 가겠다고 하면 불행한 거죠. 안 가겠다고 하면 뭔가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모든 신령한 은혜와 축복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로 하여금 누리도록 주시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부활절을 통해서, 부활절을 맞이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누리고 만끽하게 되는데, 자,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을 때에 여러분 이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십자가는 나의 죄를 위하여 그리스도가, 죄 없으신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구나. 맞는 이야기죠. 맞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내가 못 박혔다고 하는 것은 나의 옛 자아가 못 박혔다고 하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제는 내가 죄의 종노릇 하지 않고 주님을 섬긴다고 하는 표현으로 말하고 있는 부분이 확실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거 아셨나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을 때에 십자가에 함께 못 박은 것이 있다는 것 아세요? 이것 외에 무엇이 못 박았겠습니까? 자, 오늘 본문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4절입니다.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시다.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자, 뒷부분을 먼저 볼게요. 못 박았다.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표현을 쓰고요. 제하여 버렸다. 없애버렸다는 거죠. 그리고 치워버렸다고 하는데 증거가 남기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시고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못 박은 것이 무엇이었냐면 법조문입니다. 법조문으로 쓴 증서, 서티피켓이 있는데 그 서티피켓이 하나 없어진 거예요. 근데 그 서티피켓이 어떤 법조문이냐면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것이었고 우리를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이었어요. 자, 그러면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도대체 이게 뭔가? 이것은 채무증서입니다. 빚쟁이가 여러분이 누구에게 빚을 100만 불 졌다고 생각해 보시면 빚 100만 불 졌는 증서예요. 증서. 빚 졌다고 하는 증서입니다. 근데 그것이 없어진 거예요. 자, 다른 이야기를 하면 이 증서는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모든 죄를 기록해 놓은 기록서입니다. 여러분 일주일 동안 일주일 안 하더라도 오늘 아침 어저께까지만 생각하더라도 어제 오늘 지은 죄를 혹시 생각나시나요? 하나도 생각 안 나요? 괜찮아요. 또 깨달음이 있어야 생각나는 거니까. 다 일주일 동안 우리가 고난주간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속에 있었던 죄성이 있었습니다. 튀어나오는 분노하고 화를 내면서 미워하고 시기하는 이런 죄성이 있었고 주님 앞에 가까이 가지 못하는 이런 죄성의 모습들이 있었어요. 자, 제가 지금 하나님 앞에 선다고 생각을 하면 저에게서 있는 모든 죄를 비춰주면 지난 일주일 동안에 지은 저의 죄를 필름으로 다 찍어서 쫙 보여주면 저 여기 설교 못합니다. 창피하고 부끄러워서 설교 못해요. 여러분은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아마 다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1년 지은 죄도 아니고 제가 지금까지 살면서 지었던 죄를 다 나열해 주면 제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여기서 죄를 기록한 증서가 이것이 무엇이었냐면 그 증서에 찍힌 도장이 하나가 있습니다. 너는 이 죄 때문에 죽음이라고 하는 guilty라고 하는 도장이 꽉 박혀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거 어떤 모습이냐면 이 모습은 사단이 우리를 고소하는 거예요. 무엇을 가지고? 율법을 가지고 고소하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네가 하나님 사랑한다고, 너 마음속에 이런 모습이 있고 죄악된 모습이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는가? 그 증서입니다. 근데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이 증서가 서티피켓이 나를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지금까지 죄를 지었던 모든 죄의 증서를 예수님이 십자가에 하나님이 다 없애버린 거예요. 십자가에서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증서가 없는 겁니다. 어떤 증서가 없냐면 여러분이 죄의 항목을 적어놓은 그 증서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실 때 의인으로 보시는 것은 여러분을 정죄할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죄책감을 느낄 때도 있고 내가 정말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됨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보실 때에 예수 믿는 사람을 볼 때에 증명을 해야 될 죄를 증명할 증서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십자가에 다 못 박아 버렸어요. 하나님의 심판자이신데 죄인이라는 증거를 댈 수 있는 증명서가 하나도 없다. 와, 얼마나 놀라운 은혜요,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십자가는 단순히 예수님이 죽으신 것만이 아니라 나의 죄가 영원토록 해결된 하나님의 은혜가 여기에 있었습니다. 심판할 수 있는 근거를 다 없앴는데 근데 누구에게 이런 은혜를 베푸시죠? 누구 거는 지웠고 누구 거는 안 지웠어요. 여러분의 거는 지워졌습니까? 저는 제 것이 확실하게 지워졌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알고 있죠? 골로새서 2장 12절 보겠습니다. 2장 12절입니다.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자, 여기 보시면요. 세례가 우리의 죽음을 상징하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죄가 죽었다고 하는 상징으로 세례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함께 장사 지낸 바 되었고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예수님은 스스로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내가 부활해야지 그러고 어느 날 짱 하고 일어나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부활은 하나님이 일으키셨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도 보시면 예수 안에 있는 사람도 함께 일으키심을 받으리라. 여러분, 죽은 사람은요, 아무리 결단을 하고 원하고 노력한다고 해서 일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죽었으니까. 그렇죠? 내가 열심히 살아보는 거예요. 내가 선행을 있는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해보는 거예요. 근데 죽었어요. 무의미한 겁니다. 무의미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노력을 함으로 일어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우리의 절대 노력으로 인해서 일어날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 아니고서는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누구를 일으키시느냐 하면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오직 믿음입니다. 우리의 행위와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 있는 자들을 하나님이 일으켜 세워주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믿음이에요, 믿음. 근데 이 믿음의 역사는 이걸로 끝나지 않아요.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13절입니다. 또 범죄와 육체의 모할례로 죽었던, 이제 죄성으로 죽었던 우리입니다. 죄와 육체의 모할례로 할례받지 못했던 우리가 죽어 있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그와 함께입니다. 우리의 모든 영적인 축복은 그리스도와 함께 일어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누리는 것인데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이런 영적인 축복을 누릴 수가 없어요.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회개는요, 은혜입니다.
회개는 은혜예요. 회개는 감사의 표시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죄를 고백하는 것은 우리의 죄를 고백했기 때문에 용서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는 승리의 표시였고요. 세상의 모든 힘과 권세를 깨뜨리시는 하나님의 승리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어떤 역사를 일으키셨는지를 한번 골로새서 2장 15절을 보겠습니다.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이렇게 생각해 보셨습니까?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다고 하는 표현 말입니다. 십자가로 이기셨다. 자, 2000년 전에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우리는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를 하면서 누가복음을 통해서 일어나는 그리스도의 마지막 순간의 모습들을, 죽음의 순간의 모습들을 보게 되었는데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나 또 이사야 53장을 보게 되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이긴 것이 아니라 세상적으로 보게 되면 진 것이었습니다. 거기까지만 보면요. 모든 권세와 능력 앞에 예수님이 굴복당했던 것 같았어요. 세상이 이긴 것 같았습니다. 군중의 소리가 이긴 것 같았어요. 저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라고 하는 고함치는 함성에 빌라도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내어주게 됩니다. 주위의 사람들은 예수를 조롱합니다. 예수님께 침을 뱉습니다. 예수님의 옆구리를 찌릅니다. 예수님에게 가시면류관을 씌웠습니다. 그 가시면류관을 쓰고 있는 비참한 예수의 모습을 보면서 누가 승리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의 죽음은 실패의 죽음이었다고 말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아니, 특별히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보기에는 그랬습니다. 주위에 있었던 사람들은 가슴을 치며 통회합니다. 이럴 수가 있는가 고백하는 사람이 있었는가 하면 어쩌면 잘됐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겁니다. 잘됐다고 생각했던 사람들 중에 무리들이 바로 대제사장들이었을 것이고 예수를 고소했던 사람이었을 겁니다. 그런데요, 금요일날 오후에 가장 즐거워했던 생물이 있었습니다. 사람이 있었어요. 사람이라고 하니까 좀 이상하지만 어떤 영체가 있었는데 바로 사단이었습니다. 사단은 금요일 저녁에 그의 인생에, 그의 삶 속에, 또 그의 살아있는 동안에 그가 하는 모든 일의 최후 승리였습니다. 이제는 됐구나. 메시아가 죽었으니까 내 세상에 오게 된 것이고 내 힘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사람이, 생물이, 영체가 사단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메시아를 못 박았으니 세상의 힘은 강했습니다. 하나님을 못을 박았으니 군중의 힘도 강해 보였습니다.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의 힘도 아무도 제거할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한 방에 날리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통쾌한 승리가 뭐예요? 살아나신 겁니다. 부활하신 겁니다. 완벽한 승리였습니다. 더 이상 실패는 없습니다. 더 이상 죽음은 없습니다. 육신의 죽음이 있는 것은 새로운 육신을 덧입기 위함이었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승리는 주위에 쳐다보고 있었던 사람들을 무력하게 만들어버렸어요. 모든 세상의 힘과 권세와 모든 권위를 한 방에 날렸던 것이 무엇이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부활의 사건이었어요. 오늘도 그러기에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가는 여러분의 심령 속에 주님이 주시는 새 힘이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무도 여러분을 정죄하지 못하게 하십시오. 이제는 더 이상 정죄할 것이 아무것도 없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모든 죄를 씻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신앙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신 축복이었어요. 그러기에 오늘 자유를 누리며 사십시오. 이 땅에서 기쁘게 사시고 감사하게 사십시오. 여러분에게 자유가 있는 것은 이 땅에서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것뿐만 아니라 영원한 천국을 예비해 놓으시고 그곳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잠깐 오면 우리가 그분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조금만 더 참고 인내하고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라고 말입니다. 이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이 바울의, 저는 이 골로새서 2장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정말 바울의 가슴이 뛰었을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십자가에 나의 모든 죄를 정죄할 수 있는 서티피켓을, 이 증서를 다 못 받고 태워버리고 없애버렸다. 여러분, 증거 갖다 대면 나는 아무도 모른다고 생각하고 죄를 지었어요. 근데 진짜 아무도 모른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 여러분에게 연락이 온 거예요. 너 언제 그때에 이런저런 지었다. 깜짝 놀라서 무슨 소리 하는 겁니까? 증거 있으면 내십시오. 요즘 그러잖아요. 증거 있으면 내놓으라. 증거 있으면 내놓으라. 근데 진짜 증거가 있었던 거예요. 얼마나 놀라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 증서를, 내가 죄 지은 증서를 다 있었는데 다 없애버렸어요. 십자가를 통해서. 그러니까 증서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나를 정죄할 수 있는 증서가 하나도 없어진 거죠. 그런데 이 상황 속에서 바울의 마음이 정말 가슴이 뛰었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는 이 부활장에 대해서 기록한 장이 고린도전서 15장이죠. 부활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하다가 마지막에 와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서 58절 보겠습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저는 이 붓을 들고 펜을 들고 글을 쓰면서 얼마나 담대했겠어요.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이 이 땅에 있는 가장 마지막 원수인데 죽음이죠. 죽음을 두려워하잖아요, 사람들이요. 내가 죽음을 두려워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 너가 나를 이길 것 같지만 너는 결코 나를 이기지 못하는 거야. 왜요? 부활이 있기 때문입니다. 부활했기 때문에. 사망은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이 사망의 모습을 쏘는 모습으로, 독화살의 모습으로 표현한 거죠. 자, 그럼 56절 보겠습니다.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 때문에 우리가 맞는 거죠. 죄의 권능은 율법이다.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다는 것을 확인하는 게 율법이에요. 자, 그 다음 구절 보겠습니다. 57절에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 스스로 노력하는 거 포기하셔야 됩니다. 내가 스스로 하나님 앞에 발버둥 치고 잘해보려는 거 포기하세요. 안 됩니다.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헌신하고 희생하고 섬긴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이 땅에서 승리하며 살 수가 없어요. 이 땅의 모습은 가능하겠죠. 그런데 죄의 권세를 이길 수는 힘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것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58절입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자매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 줄 알미라. 얼마나 가슴 벅차오르는 감격으로 썼겠어요. 내 사랑하는 자녀들아, do not be removed, do not be shaken. 옮기지 말고 흔들리지 말고 열심히 해라. 주님 섬겨라. 우리에게 주시는 권면의 말씀입니다. 부활의 소망을 믿는 자는 더 주님을 섬기는 자들이고요.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입니다. 흔들릴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 주님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십자가의 승리를 이야기를 하면서요, 이것을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이 본문에서는 이렇게 고백을 해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7절 말씀 보겠습니다. 7절 말씀요.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자, 그 마지막 결론 부분을 한번 볼게요.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부활의 소망을 믿는 사람이 누군지 압니까? 진짜 나의 모든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리스도를 믿고 주를 위하여 사는 사람들은 감사가 넘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감사함을 넘치게 어떻게 해요? 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해야 돼요? 내가 해야 돼요. 내가. 여러분이 해야 돼요. 여러분이 절망하고 여러분이 좌절하고 여러분이 낙심하고 여러분이 쓰러지고 넘어질 때에 주님을 바라보고 감사함을 넘치게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어떻게 하면 감사함이 넘치게 되나요? 오늘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이 세 가지를 보십시오. 첫째는요,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예수님 안에 뿌리를 내려야 감사의 기초가 시작됩니다. 예수님 밖에서는 안 되는 거죠. 예수님 안에, 그의 안에 뿌리를 박으며, 두 번째입니다. 세움을 받아 뿌리를 내버리는 이유는 자라야 합니다. 여러분, 자라지 않고 늘 넘어지는데 감사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 안에서 뿌리를 받고 세움을 받아, 그 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교훈을 받은 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그런 거죠. 말씀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세 가지입니다. 믿음에 굳게 서는 거예요. 자, 믿음에 굳게 서는 모습을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지고 할 때에 감사가 있지 않아요. 환경은 우리의 마음속에 감사를 앗아갑니다. 우리로 하여금 감사하지 못하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죽게 나가지 못하도록 해요. 그런데 우리가 믿음 위에 굳게 서 있으면 감사를 할 수 있게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십시오. 감사가 충만하도록 기도하시고요. 세상에 흔들리지 않도록 기도하십시오. 누가 헛된 철학과 속임수로 여러분을 사로잡을까 주의해라. 왜 이런 말씀을 하시죠? 여전히 끊임없이 우리를 미혹하고 유혹하는 세력들이 있다는 것이죠. 헛된 속임수로 예수 부활 필요 없다. 예수 죽음 안 믿어도 된다. 결과적으로 너희들이 잘 먹고 잘 살면 되는 것 아니냐. 인생이 그런 게 아니다. 이게 헛된 속임수예요. 그래서 이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도록 서 있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 안에 은혜가 있고 예수 안에 축복이 있고 예수 안에 세상 모든 죄의 권세를 이기신 십자가의 권세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러게 여러분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셔서 찬양하십시오. 우리 찬양에 이런 노래가 있죠.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네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나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는 역사가 있게 됩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로 인하여 오늘 시간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가장 행복하고 가장 복된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의 통로로 나오시고 감사하시고요. 여러분을 넘어지게 하고 쓰러지게 하는 수많은 세력들 앞에서 오늘 이 부활절 아침 시간 다시 일어나셔서 주님 바라보고 섬기는 십자가를 다시 붙잡는 축복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